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되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욥기 1장 6절에 12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사탄이 그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이 실감나지 않은 사람은 죽은 목숨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역사 자체를 배운다는 의미와 함께 역사를 통해 그 무언가를 배운다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 사실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뿐 아니라 역사 학습을 통해 현재의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랫동안 역사를 학습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현재의 삶에서 교훈을 얻고 열매 맺는 삶의 능력이 없다면 그동안의 역사 배우기는 시간 낭비를 한 셈입니다. 어렵나? 우리 지암이 이번에 역사 그 무슨 평가 합격했다며. 어? 역사 배우는 목적 알았어? 어? 합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야. 오늘 참 어렵네. 오늘은 저번 주에는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우리 영성학교에서 이게 올해 설교를 드리면 여러분은 거의 박사와 버금가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먼저 성경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책이죠. 또한 문학적으로 영감을 받아 쓰여진 책이면서 도덕적인 표준을 제시한 책이기도 해요.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의 구원에 대한 영적 세계를 밝히는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로 이루어진 영적 존재들이 사람의 영혼을 사이에 두고 피터지게 싸우는 전쟁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시야, 영적 눈을 떠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영적 눈이 감겨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자신이 이해하는 지식의 한계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 영적 전쟁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영적 전쟁을 모른다면 구원을 확신할 수 없으며 이 땅에서 불행과 고통을 곱씹으며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무지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이 약한 영들이 어떻게 사람을 공격하여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죠.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성령께서 저에게 책으로 2권이 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잠복한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확인한 사실들이에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격이 정신질환과 고질병들입니다. 귀신들이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공격하는 건 일반적이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예 몸 안에 들어와 집을 짓고 잠복하고 있는 일도 허다하죠. 집을 짓고 있는 부위는 가슴과 배 부분이며 당연히 뇌를 집중적으로 헤드쿼터로 삼아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뇌와 가슴과 배. 뇌는 모든 말과 행동, 생각과 성품을 통제하는 총분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몸에 잠복하면서 이 뇌를 파괴하여 정신 능력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육체를 고질병에 시달리게 하여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정신질환과 고질병이죠. 정신질환 이외에도 유전병이나 발달장애, 지체장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도 귀신들의 공격입니다. 사실 고질병은 안 고쳐지는 병이죠. 거의 완치가 불가능한 병들이 고질병이에요. 난 듯 하다가 또 다시 재발되고 또 괜찮은 짓 하다가 또 악화되는 것들이 고질병인데, 이렇게 안 고쳐지는 병들은 그 배후에 귀신들이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얘기는 축출 기도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치유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여야 하겠죠. 물론 모든 고질병의 원인이 죄다 귀신들이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수질 오염이나 대기 오염 등이 악화된 곳에 거주하거나 오랫동안 강도 높은 노동을 통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고질병, 성인병, 암에 걸리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는 귀신들이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이렇게 간접적인 그런 환경을 통해서 공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귀신들이 사람을 공격해서 망가뜨리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정신과 육체를 고질병과 정신질환 혹은 불치의 병 만드는 거겠죠. 두 번째는 대인관계를 악화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귀신들이 넣어주는 공격들은 죄다 죄를 짓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죠. 특히 미움, 증오, 억울함, 서러움, 불평, 원망, 자기연민, 분노, 짜증, 싸움, 이런 분열 혹은 두려움, 낙심, 절망, 불안,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집요하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부간에 싸우게 하여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족들을 분열시키죠. 가정이 파괴되면 그 영혼을 포로로 만든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뿐 아니라 직장이나 단체, 교회 혹은 나라에도 서로 미워하고 중상모략하고 서로 패를 갈라서 싸워 분열시키고 있죠. 강성 노조가 있는 곳에는 회사가 문을 닫잖아. 국가에도 온갖 데모대가 설치게 되면 국가가 위태롭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서로 미워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계략이 귀신들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여 아주 사냥하기 쉽죠. 자, 세 번째로 불행한 사건, 사고입니다. 귀신들은 사람의 뇌를 타고 앉아 생각을 조종하여 불행한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합니다. 불륜, 도박,
사기 등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시각신경과 청각신경을 조종하여 각종 사고를, 교통사고, 정신 딴 데 있다가 순식간에 사고 나는 일 많죠. 사실 대다수의 성인들은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접촉사고의 상당수가 전면을 바라보지 않고 딴 데 보고 있다가 당하는 겁니다. 어쨌든 귀신들은 놀라운 영적 능력을 가지고 불행한 사건, 사고로 일으키며 공격하고 있죠. 이 악성 부채에 빠지게 하면 주로 사업을 실패하게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실패하게 하면 이 악성 부채에 빠지게 되는데, 뭐 그보다도 각종 중독, 어떤 쾌락에 탐닉하게 만들면 정상적인 노동을 못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빚을 지게 만들어서 노예로 만들죠. 사실 이러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게 귀신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증명할 수 있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께서는 저에게 귀신들의 공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물론 그들도 피조물로 하나님이 허락한 그러한 한도 내에서만 공격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 분별의 은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이 귀신들의 이 공격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는다면 믿기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행한 사건 사고의 배후에는 귀신들이 공격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부분의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사고 치는 것들도 결국 귀신들 때문에.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이 기도 훈련을 시켜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온유하고 온순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잖아. 말 못하는 애들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이 기도 훈련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아이들이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축출 기도를 통해 증명하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이나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령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제가 오랫동안 귀신을 쫓아내면서 알아낸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면 저의 썰이 되겠죠, 썰. 저의 썰이지. 여러분도 성경에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이단에 빠졌다고 그러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으로 돌아와서 악한 영의 공격을 당해 영혼이 황폐화되고 삶이 피폐하던 사람들의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악한 영들은 성경의 기록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공격으로 이렇게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기 때문이겠죠. 먼저 아담을 살펴봅시다. 아담은 인류 최초의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능으로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닮아 지은 아담을 기뻐하셨고 그에게 아내인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배필로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 에덴 동산에 관리권을 주시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셨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으로써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삶이 어떻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저주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먼저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나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 즉 생산성이 없는 땅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죽음의 통로가 뭐예요? 질병이지. 물론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질병으로 죽어요. 성인병, 암이나 심장질환이나 뭐 이런 중풍, 뭐 이런 고혈압, 뭐 이런 것들이, 당뇨 이런 것들이 오래돼서 이제 이게 장기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죽는 거잖아. 물론 아담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없어요. 뭐 그렇게 죽었겠지. 우리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아담이나 하와도. 자, 그런데 아담에게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이 뭐예요? 그의 자녀들 얘기죠. 아담의 첫째 아들이 가인 아닙니까?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는 가정도 드물어. 그죠? 그 부모가, 그 자식이 서로 싸워서 죽이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눈을 감았을까? 아담이 행복하게 절대 살지 못했겠지. 사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만약에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겠지. 그러면 그 가정이, 그 자녀가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 죽였겠어? 진짜 그랬다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겠죠, 아담이. 그런 내용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아주 극악무도한, 폐역무도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잖아. 두 번째, 삼손을 봅시다. 삼손은 기이한 인물이죠. 독실한 믿음의 부모 덕에 천사를 통해서 아주 경이롭게 태어났죠. 나실인이고 사사로서. 그것뿐 아니라 놀라운 엄청난 힘으로 당시 그 원수들이었던 블레셋 군대, 블레셋 백성을 아주 싸워서 그 당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희망이었죠. 여기까지는 아주 해피엔딩이야.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살았다는 내용들이 아니야. 읽어보셔요. 그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결국은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돼서 연자 맷줄을 돌리는, 그냥 감옥에 갇혀진 상태가 아니야. 참, 누가 보더라도 최악의 인생이 됐죠. 물론 막판에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스러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힘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으로는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관료들을 다 죽이고 같이 죽였지만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었어요.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참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하게 했을까? 안 봐도 비디오겠죠. 그의 인생은 불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악한 영의 아주 표본적인 발음이 잘 안 되네. 제가 워낙 목소리만 좋지 발음은 약간 새고 있어요. 악한 영의 그 공격으로 인생이 황폐화된 표변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의 시작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했죠.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출신으로서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었어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갔죠. 그래서 그가 이 정신분열, 강박증,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서 쫓아 주기도 하지만 그는 평생 정신질환에 시달렸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 사위인 다윗을 극도로 미워해서 죽이려고 수도 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야. 근데 다윗이 누구예요? 자기 사위야. 거기다가 사실 사울의 충직한 신하 아닙니까? 그런데도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질투가 나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죽이지 않으면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평생 이 증오, 분노를 껴안고 살았어요.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악으로 끝났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공격으로 길보아 전투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세 아들과 함께 처참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났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만든 이가 누구야? 악한 영들이죠. 정신질환으로 시달렸고 평생 이 분노, 이 증오 이것을 품고 살았으니 마음이 평안했겠어? 기뻤겠어?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니까. 최악으로 인생이 끝마쳤다니까. 자, 네 번째로 오늘 읽은 욥을 봅시다. 욥은 처음부터 그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 성경에서. 비유로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사건으로 얘기해 준 것도 아니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탄의 저주를 통해서 불행한 삶을 맞이한 인물이죠. 물론 그가 아무런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사울처럼 누가 보더라도 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이게 아니잖아. 욥이 죄라하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께 경건하게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자신의 의로 삼았다는 죄였죠. 어떻게 보면 누구나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사실 그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순전하고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을 세상에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소개하잖아. 그게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동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놀라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상당한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인품과 믿음과 그런 모든 것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살고 풍족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살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그가 지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는다면 풍족하게 해준 것을 빼앗는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그렇게 반문하잖아.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자기가 그렇게 칭찬하고 아끼는 그런 종이잖아. 그런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그냥 사탄이 한번 얘기했다고 그냥 확 내줄 수가 있을까? 기이하지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요. 왜 그랬냐? 문제는 그 다음의 일이죠. 사탄이 알았습니다. 허락하셨죠? 딴 얘기하기 없습니다. 그러고 작업을 시작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3종 세트가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몸에 아주 악창을 들게 하죠. 얼마나 그가 가렵고 이 피부병이 고통스러웠는지 자기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야. 두 번째,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나가버렸어. 집 나갔어. 가정이 순식간에 깨지고 있어. 불행한 사건, 사고, 그냥 사건, 사고 이 수준이 아니야. 자신의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해. 보통 사고가 아니죠. 거기다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강도가 빼앗기고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 성경의 위인 중에서 이렇게 불행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제가 사울왕도 얘기했고 아담도 얘기했고 삼손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짜 악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렇게 했지만 욥은 사실 처음서부터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아주 이 3종 세트, 이 불행한 삶의 3종 세트를 무지막지하게 당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욥에게만 허락하셨을까? 그래, 자기의 이거 큰 죄도 아니야. 누구나 다 있는 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죄, 작은 죄 따위는 없어요. 죄인 아니면 의인밖에 없다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건 죄도 아니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그렇다니까.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딱 잘라 얘기했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사람을 수천 명 때려 죽인 살인범이거나 아니면 거짓말 조금 하고 그렇다고 피해도 별로 없는 거짓말 조금 한 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모든 것을 그래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거 조금 생각 한번 한 거나 똑같다라고 얘기해. 왜 그럴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유발시킨 마음 깊은 것에 변질된 자아를 보시는 거죠. 죄로 이미 변질된 자아. 그게 죄 덩어리라는 거야. 그래서 잘 포장하고 잘 위장하고 잘 참고 잘 절제하고 남들 앞에 잘 안 보이는 사람들. 본인도 모를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남들 볼 때는 경건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믿음이 견고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 덩어리다. 그렇게 선포하셨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욥이 됐든지 사울이 왕이 됐든지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죄인이야. 그래서 이렇게 사탄이 작업할 수 있게 허락하신 거예요. 사탄이 아무나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작업하죠. 죄가 없으면 작업할 수가 없어.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빌미로 작업하는 겁니다. 사탄이 말씀, 너는 죄 조금 하니까 내가 조금 작업하고, 너는 죄가 많으니까 많이 작업하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참 기이한 일들. 어떻게 이렇게 선한 사람에게 이렇게 끔찍한 이런 불행이 생길까요? 그런 거지. 전에 그런 책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가. 성경에 참 선하게 살았던 성경의 사람들 말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 그죠? 누가 보더라도 선하고, 누가 보더라도 믿음 좋고, 누가 보더라도 착한 일 많이 하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는데 인생은 장난 아니야. 그게 이해가 안 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저도 많았어요.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 자,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는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고질병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정신질환이라. 그래서 귀신 들려서 정신질환을 일으킨 가라사 광인이라든가,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허리 디스크 협착증이 생긴 그런 아브라함의 그 딸이라고 칭한 그런 자매거나, 아니면 벙어리, 맹인, 간질,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됐다. 아주 원인을 직접 밝히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는 없어. 어떤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생략했어. 자, 가룟 유다를 볼까요?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당연히 그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넣어주었고, 그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자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하나는 마귀다라고 확인까지 해주셨어요. 들어간 지가 오래 안 됐죠. 그래서 그에게 고질병이 있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죠? 대인관계가 망가졌다, 가정이 깨졌다, 이렇게 될 때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 그죠? 그렇지만 순식간에 그의 인생은 끝났어요. 어떻게? 자살로 끝났어. 모든 자살은 전부 귀신의 작업입니다. 모든 100%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볼까요?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만큼 교회에 충성한 사람도 현대 교회 기준으로 따지자면 없잖아. 재산을 다 팔아서 거의 얼마큼 뛰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반 이상은 드렸겠지. 그죠? 여러분 재산 팔아서 절반 이상을 영성학교에 바치라 하면 여러분 중에서 몇 명이나 하겠어? 그러면 당장 얼굴깃이 변하고 오씨 하면서 드디어 신목사 정체가 드러났네.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 내가 그동안 시간 낭비했네. 그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겠죠.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할 줄 아니까 아주 안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겠지만 할지도 몰라. 저도 변질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 얼굴을 봐봐.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니야.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사실
뭐 주변의 분위기가 재산 팔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게 분위기여서 이거 분위기 이거 어떡하지 해서 했는지 뭐 자기도 마음 좀 있겠지. 뭐 그렇다고 뭐 억지로 시킨 건 아니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는 안 했다는 거지. 자기 자발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했는데 일단은 재산을 팔고 보니까 평생 보지 못한 큰 돈이었으니까 야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게 다 드리기는 너무 아깝네. 그래가지고 좀 감추고 드렸다는 거지. 한마디로 뭐 거짓말 좀 한 거야. 거짓말. 성령께서 크리스천들이 가장 쉽게 짓는 죄가 거짓말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은 뭐 남에게 피해를 꼭 입히는 거짓말 아니라도 화이트 거짓말 많이 하잖아. 자기 스스로에게도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 그게 사실은 거짓말 상당히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좀 내가 그냥 과장되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도 사실 아닌 걸 얘기하잖아. 그런 거에 우리는 쉽게 만연해 있어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거는 그냥 내가 그 사람 뭐 듣기 좋게 해준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는 암 환자에게 의사가 암이라고 얘기 안 하고 거짓말 하잖아. 예, 잘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잖아. 가족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빨리 일어나세요. 내일 죽을 사람한테도 빨리 일어나세요, 어머니. 이게 전부 거짓말 아니야? 선한 거짓말, 악한 거짓말은 없어요. 그냥 거짓말만 있을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할 것 같으면 입 다무세요. 그냥 나는 거기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세요. 내 개인사야. 개인 사정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모든 사실을 낱낱이 막 까발려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격받을 필요는 없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지. 그거 다 얘기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사실 얘기하자고 할 때 저는 이걸 어떻게 또 거짓말을 안 하고 이 상황을 벗어날까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너무 잘 알아가지고 사실대로 그 얘기를 해. 딴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큰일 났네. 예배 끝나고 제가 안 보이면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사실 거짓말 좀 한 건데 뭐 하나님한테 속였든지 사람한테 속였든지 거짓말 한 것 봐. 그것도 뭐 나한테 피해 입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 대가는 참혹했죠. 부부가 한날에 동시에 끔찍하게 죽었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삶은 어때요? 여러분의 대인관계는 어때요? 여러분의 정신과 육체는 건강해요?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니라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11조 잘 내고 예배 안 빠지고 봉사 열심히 하고 나름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우리 어머니 버전에 의하면 나는 남한테 오래돼서 잊어먹었네. 항상 우리 어머니는 항상 나는 남한테 못한 짓 하나도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뭐 잘못된 거야. 그때는 그 상황에서는 그랬을 밖에 할 수 없었어. 그러잖아. 저번 주에 말씀드린 달콤한 레몬 이론 들으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야. 여러분이 이 결과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면 그것은 바로 귀신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성경의 위인들 통해서 내가 읽어드렸어요. 내가 처음에는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와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을 회복시키면서 증명했던 거고, 제가 지금 몇 사람의 성경의 위인들,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당한 모든 불행한 일들의 원인이 바로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렇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아니야? 여러분은 아니냐고. 우리도 똑같지. 그러면 그 수많은 귀신들이 지금은 다 어디 갔나? 소풍 갔나? 수학여행 가서 안 돌아갔나? 여전히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고 있겠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라고.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의 건강한지를 보시고, 여러분의 대인관계를 보시고, 보시면 돼. 나는 지금 더없이 행복해요. 나는 더없이 기쁘고 즐겁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라면 100%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욥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살았다니까? 답 안 나오죠. 근데 물론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인터넷에 수천 개의 칼럼을 쓰고 유튜브 동영상에 거의 1000개 가까운 동영상을 올렸더라도 사람들이 나보고 좌파 목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만 하냐. 그렇게 듣기 싫어지고. 솔직히 저는 거의 모든 칼럼에 성경의 근거를 다 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칼럼 쓴다고 해서 성경 구절을 대라는 건 없어요. 다 일반적인 얘기하면 성경 구절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생각하는 주장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지 꼭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랬다 그렇게는 안 하잖아. 근데 저는 거의 모든 칼럼에 성경을 근거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내 얘기가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니지 당신들이 분별해봐라. 그래 듣기 싫어 죽는다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랬죠. 안 싸우는 사람은 다 죽을 사람이에요. 지금 얘기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악한 영이 이 귀신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항상 나한테 악한 생각들 죄된 생각들 넣어주고 죄인으로 만들어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 중이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죠. 이게 깨어있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깨어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예수님 그랬죠. 종말이 가까울수록. 깨어있다는 게 뭐야?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거야. 내가 영적 전쟁터에서 있다는 걸 안 잊는 거야. 여러분은 먹고 사는 일에 빠져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빠져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전쟁터에 있다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살아왔어요. 영성학교 와서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고 있는데도 들을 때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현재의 삶을 보고 평가하시라니까. 깨어있는지. 깨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전쟁터에 있다. 항상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악한 영이 넣어주는 생각인지 내 마음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거야. 악한 영이 넣어주는 생각 그러면 분별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 내 생각인지 내 육체가 원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수도 없이 입에서 예수 피가 아주 줄지어 나오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야 됩니다. 왜냐고? 여러분 생각을 촘촘히 살피면 상당수가 악한 영이 넣어준 생각이야.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야. 여러분이 원하는 생각이라니까.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열매와 능력과 평안하고 기쁘고 자유롭고 형통한 삶으로 증명해 보이셔. 아니면 귀신들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중이지. 여러분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삶으로 삶이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 따위란 없어요. 하루 종일 예수 피로 싸워야 돼. 내 생각은 없어.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하나님 생각. 그게 우리가 여러분 영상께서 요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거를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아니면 다 악한 영이 넣어주는 생각이야. 왜? 여러분 생각은 이미 부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은 부패되어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 네, 그럼 하지 마시오. 그래서 이대로 고통스럽게 살다가 건조하게 살다가 냉랭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시면 돼. 뭐 내가 지옥 간다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성경대로. 성경에 뭐라 했어? 성경의 사람 아니면 다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냐고? 이 싸우는 일이 진짜 힘듭니다. 저도 사실은 이 사역을 시작하고 항상 귀신과 싸우는 게 제 일이잖아. 누구보다 여러분 잘 싸울 거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고통스럽다면 잘 싸울 수 있는 환경이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요. 이렇게 등산하다가 뱀을 봤다 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뱀 귀엽네. 안녕. 잘 잤냐? 뭐 그러진 않지. 하고 얘가 도망가면 괜찮은데 얘가 덤벼들면 어떻게 돼? 이놈이! 하면서 막 돌멩이로 막 벽 떨어지지 막 이러면서 심각하니까. 사람 물리면 어떤 일이 생기지? 끔찍한 일이 생기죠. 상황이 장난 아니지. 근데 아무 일 없어. 평안해. 그런데도 귀신이 이놈 나타나고 해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제가 그렇더라니까. 제가 항상 다른 사람의 귀신을 맨날 쫓아주고 야 귀신과 싸워야 됩니다 하고 막 입만 열면 개거품을 물고 있지만 정작 저의 삶은 저한테 귀신이 맨날 피 터지게 공격해서 내가 아유 고통스러워 이러지 않고 평안하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에게 맞춤형 공격, 죄가 아니라고 죄인지 인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을 넣어주면서 평안하다 하는 거야. 잘하고 있다 하는 거야. 신목사 이대로 가면 너는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러더라고. 이래서 싸우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한 방씩 맞으면 막 괴롭고 낙심되고 너무 힘들더라고. 여러분보다 못 싸우고 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은 싸워야 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은 환경이나 처해진 상황을 보세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그런데도 제대로 안 싸우고 있다. 답 없어. 그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한 삶이 됐을 때 싸울 것 같아?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 이게 싸움 장난 아니라고. 지금도 못 싸우는 밤에 의도 맞고 있으면서도 한 대도 못 치고 있는데, 안 의도 맞고 있는데 내가 싸울 것 같아? 꿈 깨셔요. 지금 피 터지게 의도 맞더라도 싸우는 법을 빨리빨리 익히셔요. 훈련이야. 그래서 훈련을 여러분이 즐겁든 즐겁지 않든 훈련이 없다면 여러분은 100% 가망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길 힘이 없다 보니까 의도 맞아서 항상 뭐 빈도와 강도에 떠나서 혹은 죄의 종류를 떠나서 항상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회개의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와 입만 열면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죄에 대해서는 항상 철저하게 회개를 하셔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들, 내 고집대로 여겼던 것들, 내가 선하게 여겼던 것들, 그런 거 전부 죄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아직도 행복해지지도 않고 병이 낫지도 않고 귀신이 쫓겨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지가 안 돼. 한마디로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회개할 생각이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하지 않아. 안 되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분명히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내 삶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도 아직도 난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죄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싶습니다. 미치도록 기도하셔요. 당연히 깨닫게 해주시지. 왜 모르게 해주시겠어?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진도 안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물론 깨달았고 회개했다고 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별개입니다. 회개하면 끝나나? 우리 키는 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힘대로 안 돼. 한마디로. 답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주셔?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피 터지게 싸우는 거 말고는 없어요. 이 영적 전쟁에 실감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미 천국 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래도 영성학교에 붙어 있으니까 이 얘기를 계속 듣게 되는 거야. 여전히 정신질환이, 고질병이 끝나지 않았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멀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욥을 보세요. 욥을 보고 위로하셔. 욥 같은 사람도 아주 3종 세트 제대로 당했는데 나는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욥이 한 대로 하시면 돼. 무지야. 제가 무지하였나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입에 달고 사셔봐. 회개 기도. 그리고 하나님 내게 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도저히 개가 토한 것을 계속 또 먹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루 종일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유일한 의가 된다니까. 내가 자랑할 거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 제가 이게 있네요. 하나님. 예수님인데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네. 저는 난 늘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이 보혈이 없으면 나는 뭐가 되겠나? 예수피 하나님 예수피 하루 종일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 인정해 주셔요. 네, 길 열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운명의 소유자였을 겁니다. 하나님, 생각만 해도 목이 송연하며 가슴이 울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하나님 어떻게 갚겠습니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이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